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일단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동행과 우리 히브리서 이번에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한번 주님의 관계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부터 제가 이렇게 36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보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뭐를 얘기해요?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귀한 건데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합독해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제가 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주님이 주셨느냐 하면 어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모임에서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기도원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뭔가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의 뜻을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500명이 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식이 나중에 박사가 될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목적의 대상으로 믿음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서에 대한 믿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하나님의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많은 예언들에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실체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우리 육적인 뭔가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줄 전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이 증거가 뭐예요? 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증거가. 그리고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그 이도령과 성춘향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과 그 춘향이가 헤어질 때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뭔가 증표를 받잖아요. 증표를 주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표라는 것이 떨어져 있지만 남들은 다 엄마도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니 그 이몽룡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 나중에 가가지고 잘 되면 버릴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춘향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몽룡에 대한 어떤 증거, 이몽룡이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증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이 말씀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예. 자, 힘을 좀 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프린트물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인데, 이 증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믿으세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요. 바로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불려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증거를 얻은 것에 대한 결론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얻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부터 그 가운데 11장 전체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얻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그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관계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얻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실질적인 믿음의 관계 형성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그 증거가 다 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얘기하는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것들의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신뢰들이 바로 2절, 3절, 4절, 5절 쭉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구약에 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들 갖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관계를 다 갖고 있다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갖고 있어서 실제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되더라?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고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폈으니까 3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그냥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제가 그냥 믿어요 라는 그런 그 부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났더니,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봤더니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큰 3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건물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짓는 광경, 그 중간중간에 모든 도면 그린 거, 그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에 그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증거를 다 사진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준 그 증거를 내가 보고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를 쌓아봤더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충분히 저 건물을 짓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구나를 내가 스스로 그걸 통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창조과학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근거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가 관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이 믿음장의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냥 내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내 방향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갖는 신뢰의 관계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정신을 차리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로 가보면 자,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부터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는 막연히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 가운데서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린 그 제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방법대로 드린 예배에 대한 그게 아니라, 내 믿음,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그 제사의 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의 제물을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으로 예배했다고 제사했다라는 건 바로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아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바라봄으로 뭐 하는 거죠? 그 증거를 얻은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죽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도 바로 누구를 바라보며 제사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나와 있죠.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에녹도 보면 우리 그 프린트물을 볼게요. 에녹에 대한 게 바로 유다서 1장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을 한번 그 프린트물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에녹은 봤더니 바로 에녹은 지금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심이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에녹이 바로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냐. 유다서 지금 1장 14절의 말씀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을 에녹이 선지자인 에녹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이,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믿음인 건데, 이 에녹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대상이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도 보면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도 보면 우리 그 성경에 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으며 동행하였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에녹이, 여기서 이 에녹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의 예표를 받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만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요?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멋대로 믿는 게 뭐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가면 주님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라는 내 일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과 내 속에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함께 내 안에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 실체의 나의 모습들이 있어야 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1장 6절을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이 구절 한 구절만 빼가지고 다 다른 세상 것에 적용시키려고 바라보는 법칙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긍정의 법칙을 가지고 거울에 대고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주는 그런 무속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내 속에 증거가 있어요. 서로 쌍방간의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어떤 것들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비를 내서 멸망시킬 거니까 너 그거 믿고 방주를 지어 라는 그 표면적인 그냥 막연한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을 봅니다. 이브리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3절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로 보면 6번에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7절이 나오죠. 우리 그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라올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마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레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나의 때 볼 것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아브라함이 바로 장막을 짓고 그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도 항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이삭이 곧 결론은 누구를 또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 결론은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바라보며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벌어져 있는 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나와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요, 나의 전부이고 나의 인생의 전부인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자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모든 것을 빼앗겨요. 그래서 내 현실을 주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 현실에 내가 기도할 테니 이 현실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라면서 자꾸 믿음의 관계를 자꾸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것이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보면 24절,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본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광야의 생활에서 갖는 모든 삶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들을 삶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자, 우리 뒤에 보면 33절을 볼까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11장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누구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들이 그 많은 죽음의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환경 속에서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 현실에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증거가 내 속에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속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나의 목표의 전부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 기도를 통해서 얻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 땅에서 뭔가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건 세상 종교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 종교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종교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 종교에도 믿음이 있죠. 우리가 버스 운전사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나 당신 믿어. 그리고 돈 빌려주잖아요. 그런 모든 종교에는 그 믿음의 대상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실질 속에 내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로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내가 신앙생활의 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내 속에 항상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내 멋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현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두어버리면 100% 실패하는 자가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고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신앙의 모든 표대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나의 믿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자꾸 없는 것에 마음이 있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저질러 버린다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환경이 누가 내 속에 내게다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일 거야. 그래도 우리 누구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요? 얼마 전에 영화 친히 보낸 사람 거기 보면 북한에 지금 14만 명 정도가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현실과 상황을 본다면 믿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착각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기분 좋아야 돼. 내 뜻대로 다 잘 돼야 돼. 내 어떤 것들이 내 편할 대로 다 돼야 돼. 조금만 내 현실이 어렵고 조금만 내 기분이 틀어지고 조금만 내 감정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관계를 그건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가지고는 큰일 나요. 현실이 곧 다가온다니까요. 예? 북한의 믿음의 현실들이 오히려 그들이 사실은 고난을 받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이 저는 더 축복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쉬운 것이 없고 내 현실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만 해도 어디 나오기 싫다고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게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고린도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요 순간순간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세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세요. 뭘 확인하려고요?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는지. 신앙은 어떤 목사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면 그는 그 목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목사가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친부로서 예수님과 중매자로서의 어떤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계속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은 흔들어 가요. 남편을 통해서 흔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내를 통해서 흔들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나 다른 자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더 주를 향하여 달려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북한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드니까 더 다른 생각 안 하고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것은 내 눈에 지금 당장 뭔가 만져지는 것이 없어. 내 현실이 당장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없어.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기 나와 있는 그 다 모든 그들이 현실의 문제에 급급했던 자들이 아니라 현실은 어려워. 현실은 천막생활이야. 현실은 나를 포기해야 돼. 현실은 내가 감옥생활이기도 했고 현실은 내가 팔려가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증거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졌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교회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현실의 모든 문제에서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인다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프리즘을 보면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까 보니까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위에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5장에 봤더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이것이니 곧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는데 자 12절에 보면 증거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역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만났죠. 그 다음에 동행했죠. 동행도 들림받았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그 동행과 아벨도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죠. 제사를 했죠.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가 상달됐죠. 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증거는 뭐냐면 그들 안에 누구에 대한 그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바람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어떤 잘 될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갖는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갔습니까?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찾아보면 골로새서입니다. 성경. 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아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졌니? 너희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를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리를 가져가세요. 히브리 11장 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면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생명으로 채우고 가면 반드시 결과를 봐야 못 봐요?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증거를 갖고 간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자가 되잖아요. 사실은.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먼저. 그들은 오신 주를 보지 못했어요. 올 것이라는 주만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참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내가 잘했는데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에 대한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자식이 거기 히브리 11장 끝에 보면 그 어린 자식에게 양의 탈을 씌워가지고 그 사자구리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그 양인 줄 알고 잡아먹어.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에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다른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일 때문에 치우침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내 속에 이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흔들어보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어떤 때는 사단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봐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1000억의 부자가 되든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내 사업이 막 그런 환경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온전한 정의라는 건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주님에 대한 내 삶의 생명으로 내 속에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뭐가 부흥하고 뭐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돼 그런 육적인 어떤 육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전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시기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들고